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저희 집을 신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주옵소서. 우리 전순남 성도님 감사의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영원히 주님이 함께 하셔서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주님이 보시기에 참 기뻐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이 밤에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큰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나눌 텐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한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네 가지의 욕구를 찾고 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믿을 수 있는 신조다. 불변하는 진리죠. 또 하나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 흔들 수 있는 깃발, 승리의 깃발입니다. 또 즐길 수 있는 노래다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한 현대인들은 굶주린 짐승처럼 행복을 찾아서 헤매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믿을 수 있는 신조, 따를 수 있는 지도자, 흔들 수 있는 깃발, 즐길 수 있는 노래, 이것을 찾지 못한 현대인들, 굶주린 짐승처럼 행복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 그랬습니다. 프랑스의 한 젊은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답답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우울 증세가 너무 심하다고 말하고 자기의 모든 삶들을 얘기한 다음에 처방을 물어봤습니다. 의사가 한동안 진찰을 하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증세는 모든 것을 단순히 생각하고 복잡한 것은 잊어버리고 근심 걱정은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기뻐하고 웃으면서 살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 도시에 유명한 희극 배우가 와가지고 쇼를 하게 되는데 꼭 관람을 해보십시오. 그 배우는 표정 또 행동 하나하나가 웃음덩어리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꼭 참여해보세요. 자, 의사의 진찰을 마치고 병실을 나서는 이 젊은이는 고개를 떨구고 힘없이 신음을 토하듯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희극배우 그 사람이 난데, 웃음덩어리인 희극배우가 바로 난데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웃어 넘길 수 없는 이 희극배우 이야기 속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는 현대인들의 모습, 오늘 우리의 자화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참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의 전통적인 이 기복의 문화는 행복의 개념을 오복이다 그랬습니다. 오복, 5가지 복. 하나가 오래오래 사는 장수, 그 다음에 보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또 3번째는 출세해서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4번째는 다산이에요. 특별히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인데 아들이 많은 거였어요. 또 하나는 고종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죽을 때 자녀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죽는 거다. 이게 오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복은 전부 다 내적인 복이 아니라 외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복,
이 산상수훈의 팔복은 사실은 외적인 조건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참 행복은 내적인 것이고 그것은 영적인 것이다. 또 참 행복은 삶의 태도를 바꾸는 데서 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품의 변화에서 오는 복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참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참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참 제자로서 바른 삶을 살고 싶고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참 행복을 원한다면 주님이 주신 말씀 팔복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팔복은 마치 음악의 팔음계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팔음계가 신기한 조화를 이루어서 행복의 멜로디를 연주하듯이 이 팔복은 또 사나이들이 축복의 산 정상으로 등정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8개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의 복인 의에 줄고 목마른 자의 복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잘 들어보면 이 설교 안에 참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의의 종류입니다. 의. 자, 옳을 의입니다. 올바른 것이죠. 여러분 이 의에는요 종류가 있습니다. 의에는 3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자, 여러분 메모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법적인 의가 있습니다. 법적인 의.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의인인 것이죠. 세상엔 여러 종류의 법이 있습니다.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학교에는 학칙이 있고 회사에는 사칙이 있죠. 길을 가는 데는 교통법이 있고 세금을 내는 데는 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재는 건축법이 있고 나라와 나라가 내는 국제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잘 지키면 과연 의인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자, 법조문에 얽매이다 보면 형식적인 의인이 되기가 쉽죠. 위선자가 되기 쉽습니다. 삶을 가식적,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법이 많을수록, 법장을 촘촘히 세워놓을수록 사람들 의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서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처럼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실상은 법적인 죄인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발각되지 않을 뿐이지 속은 다 썩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성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법조문을 철저히 외우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의식적인 삶, 그들을 가리켜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휘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들의 가식적인 삶, 위선적인 삶, 가슴이 없는, 눈물이 없는 냉랭한 삶, 이런 삶을 지적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의를 사모하기를 줄이고 목마름 같자라는 것은 그 형식의 얽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법적인 의가 있다는 거예요. 법적인 의.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죄는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인입니다. 두 번째, 양심의 의가 있습니다. 법적인 의가 있느냐? 그건 양심의 의가 있는 거예요. 1985년도입니다. 제가 성남의 빈민촌에 달라라 별나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예요. 아이들이 500명, 600명으로 막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실이 없는 거예요. 천막을 치는 것입니다. 땅이 없으니까 막 음지 비탈을 이렇게 깎아내려가지고 천막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담임이었습니다. 중3 담임이었는데 제가 공부를 열심히 가르쳤죠. 저는 이게 옳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니까요.
야간 아이들을 가리키고는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는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새벽 1시, 2시까지 중3 아이들을 또 과외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18명이 검정고시 시험을 쳤는데 17명이 합격을 한 거예요. 한 명이 떨어지고요. 아, 그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제일 실업 중고등학교 가면은 검정고시에 다 합격한댔더라. 이래가지고는 성남에 검정고시 학원이 있었는데 이 학원이 고발을 한 것입니다. 교육청에다가. 교회에서 하는 사설 강습소 위반이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학교가 이렇게 검정고시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이건 사설 강습소 위반이라고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법적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하고 교장 선생님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수원 법정에, 지방법원에. 자, 벌금이 나왔어요. 40만 원이 나왔어요. 여러분 1985년도에 40만 원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40만 원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뭔가 그것도 돈을 받습니까? 돈 받지도 않고 했는데 사설 강습소 위반 혐의라고 걸린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하고 제가 이제 항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동네 주민들한테 막 항소장을 다 받고 해가지고 항소장을 이따만큼 만들어가지고 수원지방법원에다가 다시 냈죠. 근데 여러분 결과는 그래도 이게 교육청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무죄가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벌금이 10만 원 줄었어요. 30만 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30만 원 낼 수도 없지만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전체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등기 편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봤더니 40만 원 소액환이 왔어요. 40만 원. 근데 누가 보냈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교사님이 다시 보니까 수원 우체국이라고 찍혀 있는 거예요. 지금 수원 우체국을 찾아갔어요. 수원지방법원에 찾아갔죠. 그리고 이 40만 원 보낸 사람이 누구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보낸 사람이 빨갱이일 수도 있으니까 밝혀라 이거. 돈 이거 못 쓴다 이거. 안 받는다 이거. 그랬더니 거기서 사람을 일러줬어요. 이윤성이었습니다. 이윤성이가 누군가 하면 저희를 재판하던 판사였습니다. 법적으로 법을 때려놓고는요 30만 원 벌금 때려놓고 미안하니까 40만 원을 보낸 거예요. 이윤성 판사 참 좋은 판사였죠. 그 뒤로 참 좋은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법복을 벗었죠 이분이. 그리고는 변호사로서 명동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적인 의가 있는 거예요. 법적인 의. 법적으로 보면 어때요? 무허가처럼 집을 짓고 애들을 가르쳤으니까 법적으로. 그리고 또 검정고시 학원, 성남고시 검정고시 학원에 애들이 다 막 몰려왔다고요. 우리 학교로.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벌금을 때려놓고 미안하니까요. 판사가 40만 원 보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40만 원을 받아놓고 아이들 낳고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푹푹 울었습니다. 자, 법적인 의가 있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양심의 의가 있습니다. 양심의 의. 사람에게 옳다 옳지 않다는 것은 양심이 판단하게 됩니다. 양심이 가르치는 대로 살면 어느 정도입니다. 옳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옳은 것을 추구하도록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악하기로 유명한 네로 황제, 사형을 처음 허락할 때 네로 황제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차라리 내가 글을 안 배웠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는 좀 황제가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했다는 거예요. 독재자 히틀러, 때때로 혼자 있을 때는 정치에서 물러나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나 그리고 음악이나 듣고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늘 후회했다고 그래요. 인간의 여러분 본래 양심은 원래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양심이 불완전하죠. 양심은 어때요? 다 달라요. 양심의 선은 믿을 만한 게 전혀 못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심은 종교에 따라 표준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일부 다처주의를 신봉하는 회교도 이슬람들 보세요. 아내를 여러 명 거느려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예요? IS에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IS에 젊은이 넘어가는 이유가 돈이에요. 오일 모니를 가지고 돈이에요. 일부 다쳐요. 여자들, 예쁜 여자들도 아내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도 어때요?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S에 넘어가지는 거죠.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소를 잡아서 고기로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데, 힌두교를 신봉하는 인도 사람들에게 여러분 쇠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죄가 됩니다. 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전혀 먹지 않습니다. 먹으면 죄인이에요. 우린 삼겹살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양심은 종교에 따라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양심은 또 민족에 따라 다릅니다. 식인종은요, 사람을 잡아먹어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거든요. 또 양심은 또 교양과 문화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고구려 시대, 또 이런 시대는 사람이 늙거나 생각하면 광에 버려뒀다가 죽으면 장세지도하게 했고, 살아있을 때 어때요? 고려장을 하기도 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른 거예요. 지금 만약에 돌아가시지 않는 어머니를 고려장을 했다, 이거 큰일 날 일이죠. 또 양심은 사상과 주의에 따라도 다른 것이죠. 공산주의 사상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민주주의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신앙적인 것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목적이 선하다면 방법과 과정도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결과지향주의예요. 그렇다면 어때요? 양심의 의도 옳은 것이 절대로 못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의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의의 종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법적인 의가 있고, 또 하나는 양심의 의가 있다. 이게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세 번째 의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믿음의 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의 의는 불완전 것이고 그것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의롭게 인정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인인데 주님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 믿음의 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에는 종류가 있어요. 법으로 실수하지 않는 법의 의가 있고요, 양심의 의가 있어요.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이게 믿음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종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나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따라하세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틴 루터가 어느 날 아침에 빵을 먹는데 자기 옆에 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는 루터의 손이 올라가면 이 개가 눈을 위로 뜨는 거예요. 루터의 손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 빵 한 조각을 먹고 싶어서 이 개도 또 밑으로 향하는 거예요. 빵 한 조각에 따라서 눈과 몸이 개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개에게 빵 한 조각을 주고 나서 말틴 루터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저 개가 주인의 손에 쥔 빵이 있는 곳을 향하듯이 이 종의 눈을 주님께로 고정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생명의 떡을 향하게 해주시고 이 종이 이 눈을 헛하는 데 팔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개가 나의 손을 바라보듯 내가 주님만 고정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틴 루터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식욕이 있는 것이죠. 몸이 약한 사람은 어때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몇 끼를 굶어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어때요? 병자입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어때요? 식욕이 왕성해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기다립니다. 설교를 기울이죠. 주일 낮 예배 때 졸지 않아요. 주여 예배, 새벽기도, 금요 철야, 어떤 말씀이 떨어질지 그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기록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야? 건강한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술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따라하세요.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누구일까? 영적으로 건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배가 고픈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람인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것은 따라서 선한 행동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닫는 자. 선한 행동으로는, 나의 선한 행동으로 내가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자, 말틴 루터는 일평생을 통해서 참 의롭게 살아보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무진장으로 수도원에 들어가기도 했고 신부가 돼서 고행을 하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노동도 수없이 했습니다. 책을 읽고 명상하고 가진 노력을 다 해봐도 마음속에는 죄만이 가득하고 의롭지 못한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말틴 루터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로마를 가야 되겠다. 로마를 가서 순례를 해야 되겠다. 로마에 가면 계단 성당이 있었습니다. 이 계단 성당의 계단이 28개 계단인데 이게 빌라도의 계단이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그 계단의 돌을 떼다가 로마에 가가지고 계단 성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빌라도의 계단 28계단을 이제 성당에 들어가려면 28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서 올라갔어요. 자, 말틴 루터는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고난받기 위해서 그 계단을 하나씩 올라갔듯이 나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달 밝은 밤에 고민하는 루터가 무릎으로 기면서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입니다 그러면서 28개 이 돌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28계단 다 올라가면 내가 의롭게 됐다, 내가 네 죄를 사했다, 이렇게 의의가 확신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28계단 마지막까지 다 올라가도 무릎은 깨어져 피가 철철 흐르고 달은 휘황창 밝은데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고행과 인간의 수양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인간은 죄인이구나. 의로운 구석이 전혀 없구나.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서 그의 세계에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따라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어때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마르틴 루터가 일으키는 계기가 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로마에 갔죠. 그리고 나도 한번 28계단 이걸 한번 무릎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하고 저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피가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기어 올라가가지고 유리같이 미끌미끌한 거예요. 거기가 달아가지고. 그런데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굴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자예요. 또 하나는 선한 행동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닫는 자예요. 인간은 도덕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육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자, 철학으로 법으로 인간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무능함과 공허함과 죄책과 절망 속에 허덕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바울은 또 이런 고백을 얘기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따라하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일까?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세상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 그렇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비워둔 공백이 있다. 이 공백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전까지는 그 어떤 공허를 메꿀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공허를 메꿀 길이 없다. 좋은 집도, 좋은 직장도, 좋은 환경도, 자녀들의 성공도, 세상의 명예와 권력도 뻥 뚫려 있는 그 공간을 메울 수는 없다. 인간은 그래서 공허하다 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체험을 받아야 되고 그 뻥 뚫린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적인 거 많이 먹어도 공허한 거예요. 물질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없나니 근심과 걱정이 배부를 것이요 명예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없나니 결국 허무할 것이요
정욕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없나니 타락하여질 것이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였느냐? 영적으로 건강한 자다. 자신의 행동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다. 세상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됩니다. 내가 의롭지 못하고 내가 모순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충만함으로 체험받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립고 사랑스러운 나의 하나님이여, 내천감상이라는 유명한 일본의 목회자의 신학자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거든 한 사람을 사랑해라. 그대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거든 한 사람을 사랑해라.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한 분이 가슴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간절히 오늘보단 내일, 내일보단 모레도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의 곁으로 돌아가고 제가 가장 주님을 사랑한 그때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 주님의 곁으로 돌아가 주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는 것은 거절하는 결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것은 잘라내는, 거절하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단순하고 솔직해야 되죠. 사람들 앞에서 위선과 가식으로 되었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거절하고 단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용기와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죠. 김동길 교수님 어머님, 이 평양에 사시면서 하루는 들에 가서 일을 하시고 몹시 피곤해서 시장에 가지고는 냉면 한 그릇을, 너무 배고프니까 빨리 냉면 한 그릇을 잡수시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기도를 안 하고 잡수셨다고 그래요. 책을 제가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냉면을 막 먹는 도중에 자기가 기도를 하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 미친 것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시장하다고 기도를 잃어버렸구만요. 어떻게 결단했느냐? 그 해에 냉면을 한 그릇도 안 먹었대요. 그 해에 냉면을 한 그릇도 안 먹었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냉면 안 먹는 거예요. 불의한 행동을 끊어버리겠다는 결단이겠죠.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따라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이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기 위해서 장자의 직분을 다 동생에게 팔아버립니다. 넘겨줘 버렸죠. 그 결과로
장남이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야곱은 어땠나? 야곱은 당장 먹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축복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소중한 조상이 되는 것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성경은 보니까 애굽의 향락보다 비록 고통스럽고 험한 길을 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결국은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가치로 옮기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애창하고 있는 찬송가 가운데 한 곡이 있다면 549장일 겁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의 뜻대로. 18세기 독일에 3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흑사병으로 그때 당시 독일 인구가 160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죽고 600만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이 죽은 거예요. 자, 목사님이 부인과 함께 환자를 신방하고 기가를 해보니까 교회 주택에 불이 난 거예요. 다 타버렸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들과 딸이 죽은 것입니다. 불에 타 죽었어요. 슈몰크 목사님은 시리에 빠진 채 숫덩이같이 타버린 아이들의 시신을 껴안고 울면서 입에서 조용한 기도시를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라는 찬송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따라서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습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영적으로 배부를 것이다. 또 하나는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부유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도 부유할 수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먼저 생각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주님을 찾아보라. 물질적으로도 부유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따라서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난한 심령이 되고,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는 심령이 되고, 타인에 대해서는 온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보라. 이것이 귀한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